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요. 17번째 시간 마지막 수업 죽음. 마지막 수업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이렇게 되돌아봤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매일 그냥 어떤 사건,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책을 읽다가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911 맞이해서요. 911 사태 때 있었던 글을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110층짜리 마천루가 삽시간에 무너지기 직전에 마이클이라는 자의 아내가 그 무너지는 세계 무역센터 안에서 탈출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깨달았을 때 남편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음성사서음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세요. 딸 아이가 9.11 사태를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최근에 사실 딸 아이와 올해 9.11 박물관을 다녀와서 그곳에서 죽은 자들의 사진과 그때 있었던 건물 파편을 본 기억을 저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9월 10일 날에는 찰리 커크 씨가 연설 중에 피살당했습니다. 믿음의 청년이 너무나 일찍 죽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글을 보는데 어떤 글을 보는데 이런 글을 봤습니다. 작품 안내 일기라는 글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가 그 어린 소녀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온 가족이 붙잡히게 되어서 전쟁의 기록을 다 일기처럼 남겨놓은 것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해방되기 며칠 전에 베르겐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반려견을 떠나보낸 성도님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펄 버기라는 작가의 글을 읽다가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작품인데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더 편할지 모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내 딸아이가 지금 죽어준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제 딸아이가 사람은 왜 죽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어요. 대화 속에 딸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 아빠 죽는 거 싫어. 생각만 해도 슬퍼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주로 그 주간에 성경을 묵상했던 내용을 그 본문을 이렇게 선정하기도 하지만 그 주간에 계속 반복되는 이슈, 사례, 어떤 단어가 계속되면요 그것을 설교 주제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딱 그래요.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무거운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관찰과 해석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민주화 운동하시고 성공회대 경제학부를 석자 교수를 하신 신영복 씨가요. 오래전에 운동권으로 연루되어서 22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곳에 있었던 일과 자신의 가르침을 담론이라는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자기가 지내면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서 생생한 내용들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젊은 신입자, 젊은 수감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교도소로 들어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옵니다. 신입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화장실 부분에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젊은 신입자가 들어왔으니까 기존 수감자들은 그를 챙겨주려고 이것저것 건네줍니다. 자신의 괜찮은 러닝 셔츠도 하나 꺼내서 주는 게 감옥의 보통 인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신입자가 짧게 거절의 말을 합니다. 칫솔을 갖다 주고 치약을 갖다 주어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띠껍게 됐다라고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존 수감자들은 싸가지 없는 녀석, 너 수감 생활 이제 꼬였다라는 심산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젊은 신입자가 그 신영복 교수에게 오더니 전에 저 주려고 구입한 치약 아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수가 너 치약 거절한 놈 아니냐? 신 선생님한테는 하나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이 물어요. 왜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냐?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받으면 꿀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또다시 꿀린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도 더 비참하고 지극지극하다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 젊은 신입자가 그 신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서 1년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신입자가 얼굴도 밝아지고
이제 가까운 출소 날에 왔을 때 이제 교수님 생각으로는 이제 이 청년이 다시 수감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소 후 6개월 만에 그 젊은 신입자가 안양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교도소 표현입니다. 뭐냐면 체포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표현이지만 죽음을 꽤나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완전히 체포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체포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끝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체포당해서 죽음을 생생하게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포당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일이 없지만 뉴스나 매체에서 체포당하는 자를 보면요 꼼짝 못합니다. 대통령이든 나이 어린 범죄자건 체포를 당하면 그대로 수감되는 겁니다.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눈물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죽음은 이와 똑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체포당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요,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 나에게 아직 와닿지 않는 주제야. 요즘 100세 시대인데 또 바뀌었어. 120세 시대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체포당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밀어내고 부정합니다. 최근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대화 내용이 뉴스에 잡혔습니다. 국가 의제를 나누기 전에 스몰 토크로 대화하는 건데 그거를 방송 중에 담겨진 것이에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제 130세까지 사는 것도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내용이 찍혔어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업그레이드와 약물이 그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간은요 너무나도 빨리 갑니다. 체포당할 시점은 저기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곳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제트기처럼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작가님이 한 말이 있어요. 젊은이는 늙고 노인은 죽는다. 젊은이들은 늙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을 멀리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체포당할 것을 부정하고 늙음을 맹렬히 부정하는 것.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준비는 등한시하고 속절없이 늙어만 가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때 화장술, 관리술, 변장술에 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아유 어머 어쩜 너 그대로니 라는 말을 사실 그 말은요 사탕발림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우리들은요 꼭 그 나이처럼 보입니다. 산다는 것은요 늙어간다는 것이고 체포당할 때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색시가 시집가서 김장 30번 담그면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마치 어색한 손님이나 원수처럼 여기면서 길을 쓰고 늙음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노전 생활이라는 말이 없듯이 노 생활이라는 말도요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 늙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관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더 계속 늦춰지고 죽음이라는 것도 소멸되지 않을까. 여러분 2009년에 노벨 의학상은요 생명체의 세포 안에 있는 말단 소립자의 가능을 연구한 연구자들에게 그 상이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연구가 무엇이냐? 노화와 죽음을 통제하는 것이 말단 소립자이기 때문에 젊음의 샘 효소라고 불리는 텔레메라자가 이 소립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회춘이 가능한 시대 때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텔로메라자라는 이 효소를 쓰면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를 맞으면 맞을수록 암세포도 무한히 재생되고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죽음은 과학적으로 뒤로 미루거나 체포당할 것을 거부해 보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체포당합니다. 죽음은 집요하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즉 모든 개체는
소멸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죽음을 앞두는 모든 우리에게 계속 늙음을 향하고 죽음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겨야 될까? 죽음을 인지하고 성찰하면서 살면 어떻게 살지, 무엇에 더 책임질지 더 뚜렷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강과 바다가요, 사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강과 바다가 하나이듯이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고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 죽음이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어령 작가가 쓴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작가 이어령 씨는요, 늘 죽음을 가질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놀이하듯이 대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 때 암투병을 하면서 딸 이민아 씨의 그 신앙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보다 더 강렬하게 배우게 되었고, 단순히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죽음이 코끝 호흡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투병을 하면서 암에 걸려보니까 죽음이 이미 그의 몸 안속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한 것이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다루고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로 죽음을 미래에 그냥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바탕이자 속성임을 인식해야 함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후세계가 없다면 이라는 내용이에요. 사후세계가 없다면, 여러분, 인간이 결국요 죽음에게 체포당할 것을 알고 성찰하고 살면 어떻게 살지, 무엇에 책임질지 더 뚜렷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1849년 12월에 영하 50도 되는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3명의 사형수가 형장애로 끌려 나옵니다. 사형 집행까지 5분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형수 중 한 명인 청년은 단 5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합니다. 옆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쓰고, 오늘까지 자신이 살아온 그 날들을 성찰하는데 2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1분은 저기 멀리 펼쳐져 있는 자연을 한번 둘러보는 데 씁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났습니다. 거총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총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마음에는 조금 더 살고 싶다는 욕망을 체포하려는 중이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말소리가 막 달려오면서 중지, 황제 특사요라고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황제 특사로 인해서 감형을 하되 총살 직전에 이제 이 사형수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풀려나는 거예요. 28살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요 5분 내에 28살에 요절할 뻔했는데 그의 생은 건진받게 됩니다. 사슬에서 수감소에서 풀려난 그의 인생이 수감당하고 이제 총살 당하기 전까지 어찌 똑같겠습니까? 마치 사후 세계를 선물 받듯이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에 책임질지 진지한 자세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죽음의 집, 카르마조프의 형제 등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에는요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이 담겨져 있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과 더불어 사랑하는 책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는 인간에게 죽음은 참으로 신비하게 다가옵니다. 힘있고 열정적으로 살 때는 무정하게 부정했던 것이 자기의 삶이 무너진 듯한 그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나면 사람은 진솔해집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코앞에 두면서 맞이하려고 하는 자가 왜 진솔해지려고 하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왜 정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겠습니까? 어찌 보면 죽음 너머에 계속되는 삶을 원하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양재 목사님이 저희 타교회에 주 강사로 오셔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들었던 내용도 있는데 다시 들으니까 또 새로웠습니다.
이분은 이 김양재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여자분은 평범한 의사 와이프로서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장로 권사의 아들로서 신앙이 있었는데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로 주일까지도 병원 문을 끝까지 열고 일을 보았습니다. 성실한 남편, 아내에게 잘하고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주말에는 봉사활동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정말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유망한 남편에게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간에 심각한 병이 들어서 그냥 체한 거겠지 했는데 검진 결과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사이니까 꾸준히 자신의 몸을 늘 꾸준히 검진했는데도 그 간의 병이 단 한 번도 검진에 이렇게 포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것이죠. 와이프가 그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그 아내에게 말을 해요. 여보, 내가 죄가 많아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 아니, 안 갔어. 사실 그때 한국 상황에 무자식 상팔자라고 정부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낳는 것, 낙태하는 것을 이렇게 권장은 아니겠지만 암묵적으로 이렇게 허가하는 그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남편이 아이를 지우는 일에 너무나도 이를 많이 관여했어요. 자기의 진술했던, 숨겨놨던 그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쏟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살아온 노력과 착한 성품, 자신의 성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이것을 와이프에게 솔직하게 터놓습니다. 그 자리와 함께한 한 목사님이 그 임종 직전에 있는 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형제님, 천국문 직전에 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질문합니다. 이 남편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자가 왜 마지막 문턱에서 전혀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오. 죽음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작고하신 삼성전자의 전설이시죠. 그러니까 이건희 사장님의 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님. 그분은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폐암 투병 중에 서서히 죽음에 의해서 체포당할 쯤에 24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24가지 질문을 너무나 이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가? 두 번째, 신은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네 번째, 인간이 죽은 후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는요 정말 해야 될 말을 하고요 중요한 것을 적고요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앙의 질문들을 남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나오게 되는 법일 텐데 비신앙인조차도 신앙의 본질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기된 질문에 다 답변은 하지 않겠으나 이어령 작가는 그 24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그의 책 메멘토 모리에 그 이 회장이 가진 질문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은 단지 그냥 신앙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계나 의학계에서도 항상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슈와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계에서는요 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실험을 계속 거듭해 왔습니다. 예전에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고 가설을 세워서 죽은 자들이 돌아갈 때마다 측정과 엄밀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증명되지가 못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의 몸은 껍데기가 같지만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사례는
과학자들이 죽음 직전에 뇌가 매우 강렬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뇌파가 폭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의 터널, 생생한 기억, 환한 체험을 겪게 되게 합니다. 겪는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요, 그 경험을 평생 가장 강력한 기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깊고 신비로운 과정임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고 해석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에 거기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어느 한 가족의 구성원 중인 한 명인 나사로 형제가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꽤 긴 거리였습니다. 죽음 직전에 처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형제를 방문하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그 형제를 살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나사로의 친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서두르기를커녕 오히려 이틀 동안이나 다른 업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잠처럼 잠시 정신이 유보된 상태, 육체 활동이 멈춘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마치 영원한 잠에 든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은 잠으로서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회복을 전제로 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사람을 죽음에 체포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깨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 이런 해석, 그리고 우리에게 안겨주는 믿음과 이런 도전과 진리를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죽었는데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린다고? 어떻게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 교우께서 이제 꼭 이렇게 목사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그걸 생각해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그 질문의 요가 뭐냐? 자기 수년 동안 아내의 투병을 돌보고 도와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 아내와 이별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죽은 후에 성경도 뒤져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는데 뾰족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 꼭 여쭙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요, 알 수도 없고요, 알아도 말할 수 없고요,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덧붙여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에 참여할 것만 알면 된다고 그렇게 전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말할 수 없고, 말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냥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안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긋이 웃으면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 교우가 답변합니다. 모른다는 건요,
모른다는 거군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성도가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안다고 대답할까봐 못 물어봤어요. 궁금하기는 한데 그래서 알고는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게 맞지요.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의문이 풀렸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신학, 무지, 백과사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 무지, 백과사전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루실 앞으로의 일들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성도의 의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지의 백과사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하신 말씀과 약속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알려주셨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여러분의 노트에도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결단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죽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여느 누구처럼 죽음의 문턱에 와서야 겨우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내 생명이 허락되는 순간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찰하고 하나씩 변화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감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죽음을 뛰어넘는 자이고 생명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도 삶이라는 새로운 인식 속에 자신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